할렐루야. 1월 12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셀을 낳고 이셀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역전시키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을 처음 읽으면서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 1장을 읽으면서 이 족보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신 경험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에서 구약과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서두가 예수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말라기를 끝으로 신약 성경의 시작인 마태복음에 이르기까지 400년이란 공백의 시간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기간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제국들이 등장하며 세계 역사는 진행되어 갔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고 또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또 페르시아가 그리스, 헬라 제국으로 인해서 또 멸망을 당하고 가장 강대한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강한 나라로 빼앗기 위해 침략하고 죽고 죽이는 역사를 반복해 흘러갔습니다. 이 400년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동안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는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세상 나라는 아무리 부강할지라도 완전하지 못하며 또 구원하지도 못하는 불안한 제국이고 불안한 세상임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셨다는 그런 역사적인 시간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에는 아무리 강한 제국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없고 소망도 없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때에 세상 나라가 팽배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인간의 방법이 한계를 드러냈을 때 메시아가 등장하십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기록하였습니다. 4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또 마가복음은 고난받은 종으로, 누가복음은 병든 자와 억압받는 자를 치료하시는 주님으로, 요한복음은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음서의 등장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기록한 이 마태복음,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본문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영적 교훈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전체를 강조될 예수님의 정체성을 소개함으로 마태복음 1장 1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그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은 자라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오실 메시아,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찾기 위해서 증거한 그런 이름으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42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3기로 나누어서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의 1기를 이야기합니다. 14대, 2기는 14대인데 다윗에서 바벨론 유수까지, 3기는 바벨론 유수 후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래서 총 42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보, 이 족보는 기원의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기원이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문의 예수의 족보는 창세기 5장의 첫 아담의 족보와 아주 대조가 됩니다. 이 두 아담의 족보를 비교해보면 중요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 아담의 족보는 사람을 소개할 때마다 죽었더라, 무르라는 히브리 단어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세켄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나코, 겐나오라는 헬라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첫 아담, 인간의 첫 아담은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것처럼 주었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가져다 주신 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난 모든 후손에게 죽었더라, 무르의 형벌을 가져다 주었다면, 오늘 마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죽음의 장막을 거두어내고 생명을 주심으로 나코, 겐나오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2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죽었더라, 무르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코, 생명인 겐나오의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족보에는 2절에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6절에 등장하는 다윗,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최고의 왕, 중심에 있었던 최고의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는 세계에서 최고의
지혜자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던 솔로몬이 나오고 16절에는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킵니다. 이 족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영적인 믿는 모든 성도들이 지닌 영적 혈통이고 계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가문이나 집단,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이 가문과 그리고 본인의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사람의 이 스테이터스가 달라집니다. 또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달라졌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아메리칸 시티즌 하면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이 아메리칸 파스포트, 이 아메리칸 파스포트를 갖고 전 세계를 다닐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들, 미국 시민이 아닌 천국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자부심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 시민이라는 바로 긍지 자부심입니다. 영적인 혈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바로 축복이고 우리의 긍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계보에는 영적인 축복의 혈통의 모습도 있지만 또 다르게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면을 오늘 족보에서, 이 계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여인은 다말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유다는 다말에게서, 여러분, 다말이 누구입니까?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짐으로 자녀를 생산하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라합입니다.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누구입니까? 여리고 성에 거했던 기생입니다. 이 기생이 예수님 족보에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여인은 루시입니다. 5절입니다.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은 유대인이 기피하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네 번째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합니다. 6절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 바로 여인의 이름도 적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면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다윗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또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이 마리아의 이 상태는 처녀였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바로 이 여인들을 통해서 부끄러운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열간 이 여인들을 살펴보면 모두 죄인입니다. 시대에서 그리고 인생에서 어쩌면 실패자와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여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되어 기록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인들이 족보에 등장하는 것은 특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 모두 5명의 여인인 다말과 라합과 롯과 밧세바와
마리아가 등장했다는 것은 주목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자 마태는 정작 사라나 리브와 같이 정상적인 여인들은 모두 생략하면서 왜 성경이 그렇지 못한 여인들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마태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종과 성별과 신분과 같은 모든 인적인 장벽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도 증명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유업의 상속자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장벽을 뛰어넘게 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우리에게 오늘도 증거하십니다. 주님은 각기 다른 인간의 모습에서 제 갈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구속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이 계보,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의 문을 닫지 않으시고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든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요약하여 기록한 그야말로 구약의 어쩌면 백본, 뼈대이고 가장 중심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계보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와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일관된 계획과 뜻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약속의 성취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우리에게 리빌되고 증거되고 보여주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전시키는 왕, 우리의 삶이 현재 막혀있고 묶여있고 붙들려 있을지라도 바로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나약한 인간의 모습, 그리고 죄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 계보,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또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성취해 주시겠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쁨 가운데 묵묵히 역전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약속의 성취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를 리마인드 해주시고 확증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온전해지는 그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